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바사를 조종하는 악한 천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줘요. 천사는 다니엘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다니엘은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어서 바사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을 예언해요. 먼저 10절에서 14절은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의 도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신적인 존재를 보고 난 뒤 혼절한 다니엘을 천사가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니엘을 누군가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데 앞서 두 환상을 볼 때와는 다르게 그 존재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브리엘로 그 존재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로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는 다니엘을 일으켜 세운 후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되었다고 말을 해줍니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이라는 구절은 직역하면 내가 깨닫기 위해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겸비하기로 내 마음을 정한 첫째 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13절을 보면 그를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았는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도와줘서 21일 만에 자기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로 보아서
가브리엘의 길을 막은 바사의 군주는 바사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같은 군주로서 서로 대적하는 존재죠. 즉 악한 천사로, 타락한 천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사의 군주는 천사로서 미가엘을 대적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0절에는 헬라의 군주 또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헬라의 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악한 천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러한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가장 먼저는 천사의 존재는 물론이거니와 선한 천사가 있는 반면에 악한 천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성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그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으로 미가엘을 대적하는 천사로 타락하거나 악한 천사를 이제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를 우리가 대체로 사탄과 마귀, 그의 수하들인 마귀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하죠.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사의 존재, 아울러서 선한 천사가 있고 그 선한 천사들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인간의 일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감당하는 점 또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미가엘의 이름이 종종 언급이 되는데, 유다서를 보면 그가 천사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르렀는데, 다니엘에게 온 이유는 마지막 날들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어서 15절에서 18절은 다니엘이 위로와 힘을 얻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때문에 고통과 무기력에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자와 같은 이, 즉 인자와 같은 형상을 한 이가 다니엘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성경에서 인자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 다니엘로 하여금 말하게 한 자로서 가브리엘 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력이 쇠하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힘도 없으며 호흡도 남아있지 않았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미가엘의 도움으로 바사 군과 싸워서 바사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가브리엘은 이미 12절과 14절에서 자신이 온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여기서 자신이 온 목적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지금 바사 군대와 싸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나라는 헬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을 대항해서 도울 자는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즉 미가엘 천사는 이스라엘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니엘을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고 영적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는 미가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곧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사역을 계속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던 날부터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도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특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난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슬픔과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로 인한 외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함께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의 백성들이 상당수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가까이 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악한 영의 방해의 역사 때문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올 때 바사 왕국을 담당하고 있던 영적인 존재가 21일 동안 그 길을 막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영적 싸움이 실제로 있음을 믿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브리엘은 그 싸움을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의 방해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잠시 미루어졌지만 결국에는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 편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려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그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통해하며 절식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의 첫날부터 응답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거친 후에 이긴 하나님의 메신저가 우리에게 와 그 응답을 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싸움을 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위로와 힘을,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도 응답의 하루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 생각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그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중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우들의 한복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그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에 힘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